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들, 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힘을 얻고 다짐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8번입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1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유대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2월 셋째 주일을
거룩한 성전에서 성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 문제 풀린다고 했는데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의 말씀을 청종치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보다 저희 자신과 세상 지식과 권세에 더 의지하여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불평, 불신의 여리고를 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입술을 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두려워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달려가는 자전거를 멈추면 넘어지듯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향하여 믿음으로 끝없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 굳게 서는 중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큰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너진 깊은 곳에서 아직도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그 귀한 생명을 구조대의 손길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위협과 정당 간의 싸움과 고물가로 인한 국내 정치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가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온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미래 세대들이 겨울방학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새학기를 준비하는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육자들과 함께 신앙의 불꽃을 피우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로 달려가는 미래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건축을 은혜 가운데 돌아보고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완공까지 모든 건축 공정이 질서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끊임없이 돕는 중심 성도들이 되게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장중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찬양이 되길 원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중심 성도들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진 것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각종 헌물을 드리오니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삶의 자리에 풍성함으로 늘 채워주시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약해지도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기대하며 헌신하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 잘 쓰여지게 해주시되 선교와 전도와 교육과 구제와 사회봉사와 교회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항상 베풀며 나누며 섬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생일 맞으신 분 축하하고 가정 큐티 금요기도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목사님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셨습니다. 50주년 기념교회 저는 잘 이렇게 건축 현장 점검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역장 공과교육 이번 주에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1회 이상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가정예배 주간인데 교재 내용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이번 주에 가정에서도 일과를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순서지 만들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오후 예배가 있는데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이정린 찬양사역자 초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2시 30분이니까요. 잊지 말고 모든 분들 참여해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2부 예배 후에 구역 모임 대신 원례회로 모여주시고 장소는 다음 주에 주보에 공지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에게는 전도회장님들에게는 별도로 장소를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권사회 안수입사 원례로 해주시고요. 항상 이런 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외의 모임들은 구역 모임으로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본부응회가 있습니다. 저녁만 있는데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은 오후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전산 이번 주간 통계 휴가 기간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0절. 우리 김민수 형제 군입대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잘 다녀오라 격려금을 조금 전달해 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민수 형제, 제가 아까 예배 전에는 당회장실에서 기도해 줬는데 아주 씩씩하게 잘 갔다 올 것 같습니다. 마음 결심이 대단하고 제가 가서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 앞에 마이크로 잠깐 인사 좀 할래요? 아주 군기가 좀 들어서 여기 우리 장로님이 전달해 주시고 박수로 우리 격려합시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대는 또 군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건강한 모습으로 또 잘 다녀올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제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죠. 얼굴도 이렇게 더 예뻐지셨고 더 멋있어지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속히 마스크 벗고 하는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말씀을 잘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저를 위해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잘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의 깊게 잘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발견하게 하게 해주시고 결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 현장을 잘 돌아보고 왔습니다. 가서 또 그 지역에 한인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다들 바쁘셔서 이제 박용대 선교사님만 좀 뵙고 또 따나이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넘는 거리에 있는 따나이 학교는 또 우리 교회가 또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곳이라서 따나이 학교도 가보고 여전히 또 은혜 가운데 잘 또 학교 학생들 공부하고 있고 또 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오전에 또 체프를 이렇게 그 학교 예배당에서 고학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막 열심으로 찬양도 하고 막 선생님들도 같이 또 기도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공립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립학교, 크리스천 학교니까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은혜롭게 진행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는 항공편에서 저보다 한 배 반쯤 되는 이만하신 분이 옆에 남자분이 앉아가지고 참 다 은혜롭게 왔는데 그분이 앉아가지고 계속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그까지 내가 참았는데 그 다음에는 계속 내 옆으로 그냥 꾹 끄면서 이 많은 분이 나도 힘든데 그 무게로 계속 누르면서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꾸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또 스마트폰으로 또 드라마를 또 이렇게 또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간 그것만 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저도 또 이렇게 갔다 오면서 피곤할 때는 뭐 비행기가 뜨기도 전에 그냥 누워가지고 막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자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냥 잘 이해하고 넘어왔습니다. 어쨌든 돌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했고 근데 사진을 좀 보면서 이렇게 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죠. 예,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건축 인부들 모습하고 그쪽에는 이한 선교사라고 좀 얼굴 크신 분 있잖아요. 한남에서 넷이 있는 거기에 이제 제 바로 옆에 있는 분이 그 아르넬 목사님이시고 젊으신 목사님이에요. 그 앞에는 이한 목사님이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에게서 후원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일반 대학 갔다가 신학교 가서 지금도 다른 그 까비테 지역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박윤대 선교사님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또 협력하는 사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진은 시공사 가운데 이제 여성분이 있으시잖아요. 그 남자분 바로 옆에 그분이 이지영 집사님이신데 한국에서 건축 설계학을 전공하시고 필리핀에 가셔서 지금 한 10년 정도 됐나요? 건축 일을 계속 하시는데 일반 개인 주택을 우리 한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가서 거기서 휴양하려고 짓는 집들을 많이 지셨는데 이번에 교회는 처음 지셨다고 짓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잘 또 아주 신경 써서 짓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교회 짓는 전경인데 지금 2층까지 지금 많이 올라가서 상당히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지금 저 위에가 이제 지금 현재 예배하는 예배 처소인데 조그만 공간에서 개인 집에서 지금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들 남녀 합쳐서 한 15명 그 정도 계시고 주일 학생들이 한 20, 30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만나서 또 교제하고 왔습니다. 그 밑에는 2층으로 올라간 계단이 이제 없어가지고 제가 공사하는 그 지금 이 아시바를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아주 목숨 걸고 올라갔어요. 2층 올라갔더니 저렇게 또 아주 넓게 해서 잘 지어지고 있고요. 예, 옆에 좀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예, 저기 이제 정지루 선교사님 와서 또 이렇게 좀 같이 돌아보았는데 교회가 아주 너무 튼튼하게 잘 졌다고 본인도 학교 지셨잖아요, 경험이. 근데 야, 이게 이 교회 2층 건물인데 저렇게 철근이 많이 들어가게 져서 너무 튼튼하게 잘 짓고 있다고. 그리고 또 앞에도 또 이렇게 베란다도 내고 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참 예쁘게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2층도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2층도 이제 원래 우리가 양쪽에다가 2층 양쪽에다가 이제 방도 얹히고 그러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이 건축비가 너무 올라가서 한쪽만 지금 지으려고 했는데 그 이시영 집사님 짓다가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고 또 본인이 헌신하겠다 해서 마저 한쪽에도 게스트하우스 방 2개를 짓는데 그 비용도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헌신하겠다고 해서 이미 갔더니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해서 짓고 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사진. 예, 지금 그렇게 짓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사진. 예,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공터에서 지금 건축 자재 같은 걸 거기다 다 두고서 거기에서 이제 일꾼들이 밤새 이렇게 누가 가져가지 않도록 지키면서 했는데 여태까지 한 건도 도난 사고 없이 잘 되고 있고요. 거기 레미콘 큰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침 그 공터가 있어서 렌트해서 사용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잘 또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신 가운데서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사시는 이제 주민들이신데 공사하면서 시끄럽잖아요. 뭐 먼지도 날리고 해서 조금 이제 이런저런 또 이렇게 브레이크도 걸고 그러셨는데 가서 한국에서 우리 새생명축제단 수건 2개 세트하고 그 다음에 손톱깎이 또 세트하고 한국에서 사간 김하고 몇 가지 이렇게 해서 드리면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더니 아유 괜찮다고 그래서 잘 무마를 하고 왔습니다. 예, 다음에 또 교회 꼭 오겠다고 초청하는데 오겠다고 했습니다. 예, 저분들도 그런 분들이시고요. 예, 지금 이쪽에 있는 사진은 거기 이제 현지인 아르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신데 30대 젊으신 목사님이세요. 예, 박용대 선교사님 그 신학교 나오셔서 신학도 좋은 또 신학을 정규대학을 나오셨고 그리고 두 분이 아주 열심으로 또 잘 또 섬기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 가운데 이제 인부들 아까 가는 이제 인부들 가서 24명이 하시더라고요. 해서 선물도 드리고 격려도 하고 왔는데요. 이 사진은 아까 했던 이한 목사님 그 사택인데 11가족이 그냥 나무 판자로 해서 한 그냥 정말 너무 다 쓰러져가는 그런 판자에서 바로 개울가 옆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해서 우리 교회 당에서 좀 협의를 해서 사택 지을 수 있도록 돈을 조금 보내드렸는데 그걸 이렇게 이쁘게 잘 이렇게 짓고 이렇게 좀 거기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가정에서 식구들 가족들 또 케어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 이한 목사님은 장남이에요. 네. 부모님도 계시긴 한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또 사택을 또 짓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제 맞추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어가고 아름답게 또 만들어져 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일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역사적인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큰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다양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도 정말 예측하지 않았던 일인데 지금 4만 6천 명 사망자가 집계가 됐고 지금 계속해서 사망자가 집계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원치 않은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이유가 있을 텐데 우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손 떼세요. 우리가 알아서 살겠어요. 절대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설계하셨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죄로 가득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또 인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또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 또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기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뜻이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왜 일어납니까? 연약한 인생들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야,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고 때로는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목전에 있어요. 요단 동편에 거기에도 몇 개 지파가 정착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요단 서편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그들 앞에 주어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너갈 때에 전체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가기에는 큰 난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요단 동편에 살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이 가로막혀 있어요. 다리 건너가면 되잖아요. 다리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튼튼한 한강대교 이런 성산대교 이런 다리가 딱 놓여졌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갔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시기가 몸에 거두는 시기, 볼이 거두는 시기인데 물이 요단강에 흘러 넘치는 물이 충분히 채워져 있는 그런 강이 바로 그 시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3장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부분에 보면 2절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관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광야 시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0인의 장로를 세우고
그 다음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관리들은 그 70인 장로를 이렇게 협력하는 아마 중간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이제 떠나서 옮겨져 가거든 너희는 바로 뒤따르라. 거리는 한 2000규빗, 한 1000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르도록 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확신 가운데 내일 시한이 정해졌잖아요.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이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이 멈춰지고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6절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 언약궤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십계명 돌판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성난 지팡이 이것이 들어져 있는 그런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앞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드디어 강을 건너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니까 그때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은 그 시차가 있잖아요. 물이 멈추려면 수원지부터 물이 멈춰줘야 돼. 아니면 특별한 그런 방법들을 행하셔야 돼.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그니까 그때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물꼬를 방향을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던 물이 방향을 틀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큰 초수처럼 돼가지고 거기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 방향으로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막으니까 마른 땅에 요단강 마른 땅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물이 멈춰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준비하심이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그 물가에 발을 담자 멈춰놓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백성들이 경험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다니.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가나안 여러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마음속에 들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에 더 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더 강력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과학자가 모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1mm, 2mm 되는 이 모기, 작은 모기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막 날아다니는, 거기에 무슨 내연기관이 있습니까?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게 그렇게 조그만 거고 벌레가 그렇게 막 날개짓을 하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면 자그만 이 모기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갈 수가 없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설계, 디자인이 너무 오묘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발견하고 고백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하신지. 그것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맛보아할지어다.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 맛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가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라. 그런 확신 가운데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이미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걸어가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물고의 방향을 틀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그치기도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나무주연상이 발표되었을 때에 매튜 머커너히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전에 10년 동안 수상소감을 말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단 3명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백인이 수상소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 머커너히가 나무주연상을 받은 다음에 수상소감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하나님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백인으로서는 처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미국 언론에서 그 사건을 가지고 대서특필한 거예요. 머커너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멘트를 했다는 거예요. 수상소감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 머커너히는 진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분이 그렇게 자기 느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예배당 필리핀에 짓는 것도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준비하시게 하시고 계획하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참여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뭐 어느 한 사람이 그냥 헌신해서 한 것보다 100배, 1000배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시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잖아요. 이미 40년 전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지만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불신앙 가운데 의심을 했어요. 거기에 강한 부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하나님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 시대 그 후세대에게 그런 은혜를 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셔요. 그것을 바라보시고 경험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아유 돌아갑시다. 가지 맙시다. 여기 있읍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리들 통해 여호와서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앞장서라. 언약궤를 앞에 세워라. 거리는 1000m 정도 돌아. 그리고 같이 가라. 제사장들이 발을 담궜어요. 그 제사장들의 믿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이 막 흘러 넘치는데 발을 담그는 거예요. 물론 냇가부터 이렇게 가해부터는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흐르니까 처음에 걸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시도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가자. 물이 차고 넘치지만 가자. 하나님께서 흐르던 물도 멈추게 하실 것이다. 이 순종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물을 만나서 발을 담궜을 때에 그 흘러다 내리던 물이 멈추는 기적. 그게 물이 흐를 때 갑자기 멈춰집니까? 시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운행하신다는 말은 움직이시면서 뚝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할렐루야.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팔로 다스리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개그맨 정종철 집사님이 2000년 KBS 15기 개그맨 시험에 나와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든든한 백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이 집사님이 5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계속 나가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방황을 했어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당구장 가서 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 멈췄어요. 어느 날 새벽에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아들 정종철 위해서 눈물로 기도. 눈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정종철 이 집사님이 그때 마음에 깨달음을 했어요.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 내가 다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럼 딱 정리를 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개그맨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개그맨 되어서 아이디어를 계속 짜놔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야 사람도 웃길 수가 있고 그 개그맨으로서 계속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명 개그맨이 됐어요. 그 고백하기를 그렇게 아이디어를 짜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 아이디어가 자꾸 생각이 나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 간증도 하고 CCM 또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팀도 구성하고 다니면서 공연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지금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옥주부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요리도 만들어서 하는데 홈쇼핑에서 2분 만에 자기가 만든 제육볶음 6,000세트가 2분 만에 팔려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다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는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런 좋은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게 마음속에 느껴져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 수 있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요단강을 건너가야 상황이 놓여졌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하늘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단강이 그들 앞에 가로막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앞세워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가의 물에 발을 담글 때에 흐르던 물이 멈춰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2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기적 같은 현장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으로 느끼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느끼고 수많은 사람들에 간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말씀 듣고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하는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건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마저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가능하다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교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입대하는 사랑하는 아들 우리 민수 형제 위에 저의 군생활 위에 또 함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섬김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